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 단일 공동체에서 귀한 우리 교회사 강의를 맡게 된 강윤석 강도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양대학교를 나오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또 THM 역사신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안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으로 또 역사신학을 올해 이제 전공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단일 공동체에 그 유용상 목사님, 제 이제 신학대학원 선배 목사님이신데, 대선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이렇게 초대로 제가, 그리고 목사님 추천으로 이렇게 교회사를 한번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무엇인가 조금 저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그런 생각을 좀 접어드시고 좀 재미있게 좀 여러분께서 교회사를 좀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유용상 목사님 선배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제안을 받고, 그럼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한국교회를 앞으로 세워나가야 될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한번 준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이제 강의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가 특별히 어렵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사, 그러면 우리 역사신학, 이제 역사신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는 바로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도움을 주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자, 역사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주는 거죠? 바로 과거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직진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는 뭐다? 바로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시죠? 그 거울 보시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래서 묻은 것을 닦고 내 옷 그 맵시를 여러분 정돈하는 그 역할을 거울이 하잖아요. 자, 당연히 마찬가지죠.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나간 세월을 통해서 반성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좀 더 나은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좀 더 바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역사신학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역사신학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교훈이에요. 자, 역사란 말 뒤에 신학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은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역사는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역사신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신학, 우리는 신학의 거울이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끌어오신 이 교회의 역사, 교회와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그 거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간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역사신학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이제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신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은 신학, 역사신학이란 말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자, 신학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신학에는 뭐가 있죠? 바로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조직신학은 뭘까요, 여러분들? 조직신학은 뭐죠? 뼈대예요. 뼈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마치 사람의 몸처럼 하나하나 차곡차곡 뼈처럼 세워나가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 아주 튼튼한 골격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조직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정리한 걸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조직신학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방금 얘기했죠? 바로 뼈대예요. 모든 신학이 뼈대입니다. 이 뼈대를 이 뼈대가 만약에 아프거나 무너지면 우리 몸이 아픈 것처럼 이 뼈대가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유산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뼈대를 알아야 된다. 조직신학에서 뼈대. 자,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무엇인가?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인가? 즉 계시론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인가? 이 성경은 계시다. 계시는 뭐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아포칼립시스. 그거를 우리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황무보하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론에서 다룹니다. 이게 개혁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예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절대 우리가 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조직신학을 이제 배워요. 자, 계시부터 시작해서 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파트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 이 안에 뭐 현대신학이 있고 기독교 윤리학이 있고 기독교 변증학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들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신학. 성경신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 또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좀 뭔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우개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뼈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뼈대에 이렇게 이렇게 살이 붙어서, 그림 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몸이 되고, 배꼽 있고, 팔 있고, 이 살이 붙어서 그 앙상한 뼈를 좀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뭐다? 성경신학이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교리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망해보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신학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은 뭐냐면, 조직신학은 뭐다? 신학의 뼈대라 그러면, 성경신학은 뭐냐면 신학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신학의 몸인 이 성경신학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제 역사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사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사신학은 뭐다? 이 조직신학을 통하여 또 이 성경신학을 통하여 형성된 교회가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이나 수많은 그런 외부의 적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오고 변호해왔는가를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역사신학이다. 그래서 역사신학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언제부터 보냐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인 그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바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역사신학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역사, 구약과 신약은 그냥 성경신학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인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예수님 승천 이후인 초대교회부터 다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역사신학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라고 우리는 또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역사신학의 범주는 바로 초대교회사부터 시작하여 중세교회, 그 다음에 종교계 역사, 그 다음에 근대교회사,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사, 이렇게 크게 총 5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라 그러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는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순교자, 이제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순교자 교회 시대에서 뭘로 바뀌는 과정? 제국교회로 바뀐다라는 개념이에요. 제국교회. 순교자 교회에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더 나가서 국교로 정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이제 아주 종교가 되는 거죠. 그 과정. 그 두 번째, 초대교회가 그러면 뭘 배우는 거냐? 바로 이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개신교가 고백하는 수많은 신앙 고백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편 개신교들이 이제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다 해서 이걸 보편적인 신조, 보편적으로 고백한다 해서 이걸 에큐메니칼 신조.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뭐 콘스탄티노플 신경, 니케아 신경,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 고백의 형성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초대교회라 그러면 교부들의 등장,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교부라는 거는 뭐냐면요,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교회의 아버지란 뜻인데,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게 뭐 사도들도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없고, 기독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세워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러한 교사, 그런 교회 어른들을 우리는 교회 아버지라고 해서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 아버지. 그래서 교부들이 활동한 시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때 크게 초대교회사에서 이 순교자 교회에서 제국교회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게 초대교회고, 또 두 번째 뭐다? 신앙 고백의 형성. 세 번째 뭐다? 교부들의 활동.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나 종교개혁이나 근대교회나 한국교회 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조직신학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신학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신학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실천신학입니다. 이 실천신학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역사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성경의 지식, 그리고 지나간 그 시간 동안에 교회가 이 성경을 지켜오기 위해 싸웠던 그 역사,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자. 이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뭐다? 실천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천신학은 신학의 꽃이다. 자, 조직신학은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뼈대요. 근데 성경신학은 신학의 몸이요. 교회의 역사신학은 신학의 거울이라면 실천신학은 뭐다? 진정한 신학이 펼쳐지는 뭐다? 꽃이다 라는 거예요. 꽃. 튤립, 장미, 민들레 이런 꽃들처럼 활짝 피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퍼뜨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뭐다?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을 제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뭘 공부하는 거죠? 바로 역사신학을 공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저랑 이제 역사신학을 배울 텐데 역사신학의 위치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거울을 배우는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우리가 제대로 한 것은 잘 수용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잘 개선하고,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더 나가서 공교회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신학, 관심이 있는 주제일 수도 있고 없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부족한 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역사신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짧으면 짧은 시간, 긴시면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함께 시청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휴지로 지우면 잘 지워진다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평안한 주말 되시고, 우리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샬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